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고 그 뒤에 마가복음 제가 그 9장 33절부터 말씀은 우리 신영재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37절 신영주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소리가 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리가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인데 같은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도 있어서 같이 읽고 함께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의 가치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오늘 이 얘기가 벌어지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오는 노중에서 서로 쟁론한 거죠. 서로 토론하고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이 가버나움에 오는 도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담겨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얘기는 가치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계속 지난 우리 여러 번 동안 나눠온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투쟁하고 계신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나눴던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또다시 다시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제 한 번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정말 그런 예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대접받는 자리에 갈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제가 보니까 요새 언론에서 한국의 명품 바람이 불고 있대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거는 MZ세대, 이게 젊은 세대인데 이 MZ세대도 이 일에 동참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가?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 명품 바람에 그 한 동기 중에 하나는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간 부담이 되죠. 나는 어린아이인가? 그리고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처음 읽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건 또 다른 스탠더드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어린 아이가 되죠. 다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성인일 수가 없죠. 다시 태어나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 하심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 거듭남을 우리 하심처럼 분명히 가르치는 곳들이 별로 없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원하던 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돼서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불효자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자, 오늘 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어린 아이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저는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것을 거듭난 자의 특성이라고 붙여봤는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물론 이제 이 얘기하는 것에 요새 정말 잘못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어서 예외가 있지만, 바른 관계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첫 번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한테 순종합니다. 첫 번째 특성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신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맨날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이 부모와 자식이 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가면 거기 가고, 그리고 오늘 굶을 거냐 굶지 않을 거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먹여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시켜서 무엇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든지 아이들은 그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저는 이것을 낮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굳이 낮은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겸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늘 아버지와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는 순종, 신뢰,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신 것은 이 거듭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특성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죠. 영적으로 나중에.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도 여전히 이 어린아이의 이 세 가지 특성은 유효한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장성한 자가 돼도. 왜냐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든지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 이 낮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하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말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천국의 가치관 1번은 무엇이냐면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첫째이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 지시하는 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려먹는 사람이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첫째이다. 저희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를 원하니까 한동에서도 이 섬김의 가치관이 정착되게 하려고 저희는 기숙사도 같이 기숙사 생활하게 하고 팀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성교육, 뭐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섬김의 가치관이 정착되도록. 그리고 진정한 이 첫째라는 말은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 1번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가치관 두 번째, 어린아이는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 잘하는 게 바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죠. 어린아이는 모든 순종을 한 후에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지,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을 드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순종, 신뢰 후에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해서 겸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높음과 낮음이 없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는 첫째라는 말과 큰 자라는 말이 조금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 섬기는 자는 아니지만 정말 섬기는 사람은 우리도 존중하거든요. 근데 큰 자라는 말은 첫째라는 말이라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섬김 후에 내가 뛰어나고 높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높음과 낮음이 없는 그 마음, 그것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컨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순종 후에 이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것은 어린아이여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순종 후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지,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상태를 모르는데 덜어보면 우리 한동의 졸업생들 중에서도 있고 우리 하심 안에서도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에서는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도해요. 그런 축복을 받은 후에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망한 것이다. 차라리
물질은 조금 적을지라도 이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는 자,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이 진정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많지. 나는 충분히 그냥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거듭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한 후에 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의 가치관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 최대의 가치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도 나의 아웃풋, 우리 회사의 아웃풋, 그 결과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커스터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더 높은 가치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학교에 몸담고 있는데 학교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이지요. 비즈니스의 최고의 가치도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의 목회의 성공, 나의 목회의 높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도 그런데 비즈니스를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하는 비즈니스. 물론 이윤이 남아야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니까 이윤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너무나 많이 영혼이 목표가 아니고 그저 영혼들에게는 우리 선전하듯이 광고하듯이 겉으로는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돈이 목적이고 다른 것이 더 높은 가치인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누누이 본 것처럼 오히려 주님의 마음속엔 십자가의 부담이 가득하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감 속에 신경 쓰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사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섬기신 것은 오늘 이 말씀, 영혼이 최고의 가치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천국의 진정한 가치다. 당신이 이 섬김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심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심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연습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천국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지만 만약에 나의 삶이 영혼이 목적이 된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천국의 최고의 가치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천국을 살 수 있으며 장래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은 천국살이, 천국 시민의 연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자녀는 높은 마음을 갖지 않죠. 낮은 마음으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아까 어린 자녀라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천국의 가치관,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는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죠. 내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순종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낮은 마음, 그런 자세, 어린아이의 자세.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영혼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영혼을 나의 도구나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하심에 각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관의 기초에서 오늘 나의 삶을 또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아이 된 그런 낮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영혼을 섬기는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이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 천국살이를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